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윈스턴 처칠, 존 레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땅의 조화와 희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존 레논은 그의 노래 이매진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국경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죽고 죽일 일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 광고 기획자는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온 세상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마이클 잭슨은 우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라며 인류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처칠과 같은 지도자들은 다시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국제연합, 즉 운을 창설했습니다. 운 헌장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우리 삶은 조각나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증오와 분열, 차별과 아픔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는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한 존경받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계획인 한 모든 인간 공동체는 연약하며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만드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결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인류의 이 오랜 꿈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이여 왕이시며 구원자로 만난 후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한 작은 유대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역사의 종착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진정한 연합과 평화는 인간의 노래나 정치적 협상이 아닌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서로와 화해한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미래의 실체를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미리 엿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놀랍고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로마의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목적을 위해 감옥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전한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에서 제외된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율법의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교향곡 연주를 앞두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이 전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믿게 된 통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종에 불과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청지기로서 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수수께끼처럼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비밀은 바울이 스스로 연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즉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과거 세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기업을 유대인과 똑같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제3의 인류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구원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오랫동안 서로를 원수로 여겨온 우리 민족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한 가족이며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상속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원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바울은 위대한 비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춥니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선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적 권위와 개인적 겸손의 놀라운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미워했던 유대인을 들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이방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 복음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의 설교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혜의 전시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원수 같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그 깊고 다채로운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대한 쇼케이스이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를 들으며 경탄하고,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모든 계략을 뒤엎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곳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는 중심 무대입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지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원래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성적으로 원수였던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학력이나 인종, 재산이나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유일한 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본성적으로 원수인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며 온 우주가 주목하는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분열이 연합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